안녕하세요. 세례교육 3강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지막 강인데요. 1강부터 2강까지 정말 잘 따라와 주신 것 같아요. 중등부는 어땠어요? 네, 중등부 학생들도 잘 강의를 수강을 해줬고 또 확인서 문제 푼 걸 보니까 대부분 피드백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답을 달아주었고 피드백을 받은 학생도 한두 문제 정도 피드백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훌륭하게 소화한 것 같아서 이 전도사는 매우 기쁘고 또 아주 잠을 편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고등부도 답안지를 보니까 영상을 정말 잘 봤더라고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묻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답을 적었더라고요. 보고 다른 모범 답지를 준 것도 아닌데 너무나 잘 적어주어서요. 온라인 강의 잘 따라와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보람찬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고등부는 뭐 답안지를 논문처럼 쓴 학생도 있다고 하던데요? 진짜요? 그래요? 완전 정말 뭐지? 너무 정확한데? 라고 생각한 답들을 달았어요. 놀랐습니다. 미래의 석 박사님이 여기 계시네요. 그렇네요. 네, 오늘 마지막 강의 16문부터 21문까지인데요. 다소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내용들이 쉬운 건 아니었는데 오늘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이란 무엇일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문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은 동등하지만 각각 존재하시고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의 본체, 세 분의 위격으로서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로운 진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암기하실 거는 세 분은 동등하지만 각각 존재하시고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을 삼위일체라고 한다라는 것을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꼭 이 말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위일체가 참 어렵죠. 이게 용어 자체도 어렵고 되어져 있는 이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신학자들 중에서도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분은 사실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순간 이단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위험한 부분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미적인 부분들이 알아져 갈 거니까요. 우리가 조바심을 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 연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해되어져 가는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 17문인데요.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며 규범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사람을 통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 성경 기자가 처했던 시대와 상황, 그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반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구약과 신약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후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어려운 말로 해석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잘 해석해서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무턱대고 아멘 하면서 모든 본문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검토해보며 읽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몇 천 년 전에 성경 기자가 살았던 문화, 배경을 알고 난 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교 분석한 다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순서가 필요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일 큰 메시지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이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문장에 목적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목적어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의 목적은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오는 나를 아는 것,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바울이 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러한 권면에서도 같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멸망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18문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8문은 어떤 질문이죠? 네,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이제 예배 순서 안에 사도신경 그리고 중등부 같은 경우는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하시죠? 네. 이 주기도문.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일학교 그러니까 아동부였을 때 아마 성경학교를 할 때 많이 다뤄봤을 법한 10계명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다뤄볼 건데요. 우선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른 부분들은 성경책을 읽으면 되고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보면 되는데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 같은 경우는 외우도록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암기하여서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사도신경부터 한번 보자면 원래 여러분들 사도신경은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다 외우고 있을 건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사도신경 같은 경우가요 원래 하면 초대교회 때 우리가 단순히 외우는 형식으로 있지 않고 특히 여러분들처럼 세례 후보자들 그리고 입교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한테 묻는 형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이런 형식의 물음이었어요. 그러면 후보자들이 네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번 접해보았을 법한 내용일 텐데 초대교회 때도 오늘날에도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아주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곡해하여서 전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특히나 예수님을 이해해야 하는데 믿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맨 처음에는 세례 및 입교 대상자가 되는 사람 그 후보자들에게 신앙을 확인하는 역할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이단과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과의 구별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오늘 16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조목조목 고백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목조목 이야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단들이 예수님께 대한 오해, 성령님께 대한 오해, 하나님께 대한 오해들이 너무나 많았고 잘못된 이야기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예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세 분의 위격은 있으시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위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 분 모두가 다 동일한 권위를 가지셔서 어느 한 분에게 뭐 흡수되거나 뭐 동화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독립적으로 계시면서도 한 분인 거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어느 것 하나 놓치면 안 되는데 이단 같은 경우는 하나를 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빼고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잘못된 자기만의 지식을 전하니까 사도신경이 이제 강화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고 우리 손에 잡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66권이잖아요. 66권의 내용들은 암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이 66권의 내용을 종합하여서 정말 핵심이다 라고 여길 것들을 사도신경의 이 문단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한 내용, 성자 예수님께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세 단계거든요. 여러분들도 사도신경 내용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묻다가 그 다음에는 그대는 이단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당신은 올바른 신앙 안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예배 때에 처음에는 암기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신경을 같이 보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또 용도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방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사도신경 같은 경우가 예배 때 우리가 띄워주잖아요. 뭐 고등부도 그렇고 중등부도 예배 때 사도신경 전문에 띄워주죠. 네. 그걸 보고 읽어도 돼요. 사실 보고 읽어도 되는 거고 암기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암기하여서 그 문장 하나를 마음에 조금 곱씹으면서 고백한다는 것은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암기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나 세례민 입교 후보자들에게는 사도신경 암기하고 있느냐를 묻게 되거든요. 신앙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핵심인 것을 마음속에 좀 담고 있냐, 생각에 어느 정도 기준하여서 가지고 있냐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내용을 조목조목 우리가 볼 것은 아니고,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내용들이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아도 사도신경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기도의 모범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죠. 기도는 이제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 간구하고 싶은, 고백하고 싶은 내용들을 담아도 되나, 그러나 기도에도 모범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대한 모범을 알려주셨거든요.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이고요. 그것이 문장으로 지금 나와 있으면서 주기도문이 된 거거든요. 사실 주기도문은 정말 기도의 핵심, 기도할 때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청소년만 되더라도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받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내가 기도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는데, 심지어 저한테 적어달래요. 기도를 부탁했는데 저한테 적어달래. 그렇게 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보면서 거기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내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정답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조목조목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하여서 평소에 여러분들 기도 생활할 때 나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매일마다 주기도문을 보고 기도문 적고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 사실은 많이 강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약의 전유물로 여겨져서,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니라 율법에는 그 나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특히나 최초의 명령인 율법인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정도는 우리가 그 많은 율법 자체를 다 외울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세우실 때 알려주셨던 이 10가지 계명 정도는 분명히 암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외워져요.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저도 막 그냥 나와요. 여러분도 그럴 건데 십계명은요 그냥 안 나옵니다. 뭐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은 외울 수 있는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10가지죠. 우리 손가락 10개죠. 한번 암기 도구를 한번 여러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계명이 뭐냐? 자, 유일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거든요.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인데, 전혀 두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 그걸 표현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전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표현할 때 1절로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자, 봅시다. 1절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방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상을 만들거나 그리고 절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상은 이방인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조심하라고 할 때 무슨 표현 씁니까? 삼가하라라고 하잖아요.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외우시고요.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데 여러분들 매월 5째 주가 있는 달 말고 매월 거의 한 4주죠. 4주간이죠. 자, 안식일은 4번. 4번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물론 5째 주가 있지만 4로 하시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4번이니까 4. 안식일은 4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 여러분들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5월달은 무슨 달입니까? 어버이날이죠. 네, 어버이날 있고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5월은 어버이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살인은 뭘 살인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육체, 사람의 몸을 위하는 거잖아요. 육체 살인하지 말라. 6. 7은요. 이전부터 아름답게 꾸민 여인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 칠보 단장했다. 여러 가지 보물로 단장한 여인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가늠하지 말라거든요. 7이. 칠보 단장한 여인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외워요. 7. 화려하게 꾸민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불중하고 가늠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 칠보 단장한 여인 가늠하지 말라. 8이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내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오고 8. 9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거든요. 거짓 증언은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구차하게 무슨 얘기를 할 게 있냐 하는 거죠. 구차하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9. 10가지 10.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10원짜리라도 탐하지 말라. 그래서 10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1절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2. 이방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안식일은 4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 5월은 가정의 달 어버이의 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체 살인하지 말라. 7. 칠보 단장한 여인 가늠하지 말라. 8. 내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 내 옷에 10원짜리라도 탐하지 말라.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만드신다고 밤을 새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별강의가 같아도 정말 기억 잘 나요. 그렇죠. 네, 중요한 암기 장치죠. 이게 여러분들 연상하는 게 연상하면서 기억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세례명 입교 문답식을 할 때 갑자기 불쑥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 외우십니까? 10계명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죠. 그때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이거 하면 안 돼요. 곧자만 얘기하세요. 하더라도 약간 손을 약간 가리면서 손으로 생각하면서 1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지. 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21문까지 여러분들 함께 나누었는데요. 설명한 거는 20문이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외우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21번째 질문입니다. 외우십니까? 예스. 이제부터 외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강의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아이고 처음에 3강으로 구성을 했을 때 이게 3강이 빨리 끝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한 주 한 주 준비하면서 찍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3강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례교육 영상들을 세례 입교교육 영상을 학생들이 잘 보고 문제까지 잘 풀어주니까 뭔가 보람도 느끼고 뿌듯함도 느꼈던 그런 세례 입교교육 영상 촬영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3강을 다 듣는 것도 쉬운 일은 참 아니에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인데 잘 하셨습니다. 10월 24일 날 오후 2시에 세례 및 입교 문답식이 있거든요. 그 시간까지 대략 한 달 정도 남게 되는데요. 1강부터 3강까지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 응답하셨던 수강 환경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육받았던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문답식을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할까요 이제?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등부 김수헌 목사, 중등부 최경원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거죠? 하나님 1절 다른 신성이지만 7 칠보 단장한 여인 가늠하지 말라. 꼭 외우세요.